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보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두려움에서 환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제들을 환대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의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잔치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그들을 환대해 준 것입니다.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죠. 그러나 형제들은 이 은혜의 자리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초대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18절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는 돈의 일로 우리를 끌여들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을 잘 먹이고 또
잔치로 이들을 환대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히거나 죽거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형제들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었을까요? 오래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보기에 지나간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호의를 베푸는데도 그 호의로 보지 않고 위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데도 은혜로 보지 않고 덫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그 부르심을 은혜로 듣지 않고 어떻게 들어요? 심판의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 때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부르심이 은혜로 들리지 않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 나를 심판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것입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하면 그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그 자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형제들은 그 돈자루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제 요셉에게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원리가 보이는데요. 죄책감이 우리의 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소리가 계속 나를 쪼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형제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 그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과 조금 연관이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 있죠. 그리고 그 해, 달, 그 11별이 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권세를 그들에게 은혜로 갚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막 보는 순간 가슴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눈물을 그렇게 쏟고 다시 얼굴을 씻고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겉으로는 굉장히 근엄하고 어떤 애굽의 총리처럼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은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또 그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같이 보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근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심판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늘 좀 실망스럽게 여기고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진실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처럼,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던 눈물처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백성들, 그 죄인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닦고 나와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식탁에 남아서 그 은혜의 식탁을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들을 부르셔서 함께 그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나누었는데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대했어요. 베냐민에게 특별히 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5배나 그들에게 음식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더 크게, 더 큰 축복, 더 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죠.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요셉이 시행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줬어요. 여러분, 그때 형제들이 또 미워한다면 언약의 형제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또 정말 기쁘게 여기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12지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12지파의 선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아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기쁨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